2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에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자. 우리 삶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전체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참 익숙한 구절이 시편 103편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운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너무 은혜롭고 좋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시 안에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자주 떠올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기록한 9편의 감사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 130편에 담긴 감동은 그 어떤 시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에 담긴 다윗의 감사는 마치 전 우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올리는 감사처럼 느껴집니다. 작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는 작은 것이고 우주에 대한 감사는 큰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의 지인인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베푼 은총에 대한 감사를 앞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다윗의 감사의 크기가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에 임한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하기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는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데요. 그 거룩하신 이름에서 나온 은택들을 기억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는 점은, 그는 정말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자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뼛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는 어떤 수준의 감사일까? 그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나의 인격, 내가 경험한 일들, 그 가운데서 느낀 다양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 중에는 소위 상처라는 것들도 있겠죠. 아프고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부끄러운 일,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송축해야 된다 라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패배하는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3절부터 5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경험한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인자, 긍휼함으로 나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파멸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소원, 즉 사는 날 동안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독수리처럼 늘 샘을 받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감사 찬송을 한다,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굴곡들을 딛고 골짜기에서 벗어나 높은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의 찬양대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찬양이 결국 그런 삶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에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고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부터 11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죠.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인은 우리 인생이란 들의 풀과 같고 지었다가 피는 들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바람처럼 지나가면 끝인 그런 존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런 초라한 풀과 같은 자가 영원히 살고 심지어 믿음의 후손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베푸시는 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자기 민족에,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심지어 천군 천사계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찬양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내 속에 풍랑이 일고 내 속에 찬바람이 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기 전에 그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생에 한순간도 없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되 한순간도 찬송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작게는 오늘 하루 매 순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